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앞서서 사진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씨름의 경기는요, 2022년 10월에 열린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의 경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또 사진에서 딱 보기만 해도 체구가 작은 선수가 있죠. 네, 저 체구가 작은 선수는 정윤이라고 하는 선수로 키가 157cm에 체중이 46kg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체구가 큰 선수는 한도경 선수라고, 이 선수는 키가 180cm고 또한 체중이 107kg로 서로 체중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61kg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딱 보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네, 당연히 우리 한도경 선수, 저 체구가 큰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도 이 체구가 작은 정윤 선수의 승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윤 선수가 나중에 영상을 집에 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대1의 스코어로 극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승부를 이기면 꼭 이런 말이 붙죠. 무슨 말이 붙냐면 마치 이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는 말이 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한 용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키는 거의 3m에 달한다라고 하고, 전신은요 갑옷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서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은 어찌나 셌던지 우리가 배를 젓는 그 배틀채만한 그 정도의 길이의 창자루를 막 휘둘 정도로 엄청난 용사인 것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특공무술을 꼭 다니라고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겨루기 대회를 처음 나간 적이 있는데, 처음 해봤는데, 손에 글러브 끼고, 이제, 주먹이랑 발차기로 이렇게 겨루기를 하는 그러한, 대련을 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2명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겨가지고, 이제 좀 상을 받나 싶었더니, 3번째 상대를 이겨야 동상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 3번째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랑 제가 키가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주먹을 뻗었는데 얼굴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관장님이 그 슬픈 표정으로 저를 안타깝게 바라봐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싸움에 있어서 키와 스펙, 이 싸움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골리앗의 전투 능력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와도 싸워도 이긴다라는 그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키와 강력한 힘, 게다가 또한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펙에서도 골리앗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데 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 경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기고 죽일 수 있는지 아주 능숙한 그런 용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전투 능력과 명성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아주 바닥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요,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말씀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그들을 모욕하며 조롱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사역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커다란 벽과 같은 이 현실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만나면 꼭 나누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 하나쯤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요, 때로는 먹고 살기에만도 허덕이는 삶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너무나도 살고 싶지만 그러기엔 이 세상의 벽이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거나 우리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저 높아 보이는 이 현실보다도 누가 더 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담대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골리앗이 하루만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던 거에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모독적인 말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고래고래 외쳐대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요,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 골리앗의 무서운 모습에 매몰되어서 믿음의 눈을 전혀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사울과 다른 사람들은요, 그 소리에 40일 동안도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를 모욕하냐라는 그러한 가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요,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그 군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특히나 더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분노했던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네,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분을 감히 욕하고 감히 모독한다? 다윗에게는 그것은 참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을 수 없던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섭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대단히 박수칠 만큼 되게 좋은 건 알 수 있습니다. 화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직접 1대1로 싸운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세상을 더 겪다 보면 어쩔 때는 불의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법도 있는 건데, 아직 다윗이 세상 경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좀 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이 현실에 적응하려면 우리 신앙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고백들이요, 점차 현실에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들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젊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띄워주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음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강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의미한다. 젊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이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을 때 비소로 늙는다. 걱정, 의심, 불신이 사람을 늙게 만들고 마음속에 이상이 사라질 때 비소로 인간은 무덤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슴속에 사랑과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한 그 사람은 언제나 젊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열정, 이상과 꿈, 그 사랑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점차 병이 들고 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 무모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모하게 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그 모습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다윗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도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의 승리 여부가요, 현실적인 스펙과 전투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며 삽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앞서 어떤 일이 생길까 예상해보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논외로 두고 우리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인내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여전히요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우리 신앙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에 혹시 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너머에 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린 사실 이 세상과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승리할 재간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사람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는 우리 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